오늘 본문은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원수가 공경을 당할 때에 그를 외면하거나 그 곤경을 빌미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내 집 마당이나 내 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축을 숨기거나 도살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큰 손해를 보고 삶의 낭패를 당하고 나는 복수하는 일의 일부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원수의 가축을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원수라고 여길 만큼 이 사람에게는 그 원수로부터 쌓인 원한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다툼의 역사가 쌓여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원수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엄청난 아픔과 손해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통쾌한 일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수를 향하여 천벌을 받았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못되게 굴고 우리 집안에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니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 벌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벌하시지만 그 전에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는 일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벌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악에 대한 심판을 즉각 행하신다면 이 세상의 악당들은 다 죽어 없겠지만 동시에 우리 또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리를 잡으려고 방안 가득 약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는 물론 죽겠지만 그 방에 있던 모기도 죽고 거미도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을 모두 심판하시고 그 죄에 따라 벌을 내리시면 악당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악하지는 않더라도 악인이 아닌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 여전히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원수가 공경에 처하면 그가 천벌을 받았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없던 믿음도 살아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원수가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벌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성도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을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는 눈이 성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박국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악을 보기도 힘들어하실 정도로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건만 어째서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당을 벌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이 악당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그런 상황을 보심에도 주께서는 왜
잠잠하시냐 선지자는 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그와 그의 민족이 당하는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한 악당인 아수르 제국을 처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악당들은 오래된 습관처럼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피해를 직접 보고 있는데 주께서는 오래된 장을 묵혀두시느라 그 뚜껑을 열지 않는 듯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답답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실제적인 그 부조리의 경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1장에서 제기한 고민은 3장에 가면 그 나름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요, 한마디로 빈대를 잡아 죽이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실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로 오염된 세상을 주께서는 저 하늘부터 땅까지 다 태우실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날은 그동안 악을 행하던 모든 원수들이 다시는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가삼간이 불타오르는 동안에는 정작 죽이려던 빈대는 물론이고 그 집에 함께 있던 개미도 불타고 거미도 불탈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항의하느라 벌렸던 입을 그때 닫아버립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르면 악당뿐만 아니라 그 악당을 불의하다고 정죄하던 나까지도 불타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원수가 심판을 당하는 그날은 또 다른 쪽으로 누군가의 원수처럼 살았던 나까지도 심판을 당하는 날이겠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은 믿음을 의지합니다. 모두가 다 불타야 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심판 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소망을 붙잡습니다. 심판날 불타 없어져야 되는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응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 가득해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응은 진노의 불바다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게 되면 죄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죄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주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불심판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은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원수 같은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 이상은 들러붙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그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영혼까지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아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서 긍휼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인지는 이 세상에서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공경을 당할 때라도 그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삶은 심판 중에 긍휼히 여겨주실 주님을 소망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설령 그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는 나를 미워하는 상황입니다. 나를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그가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이 무거워서 그랬는지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기 쉽습니까? 저거 봐, 나를 미워하더니 꼴 좋다. 나를 미워하는 너의 그 못된 마음이 그런 결과를 이뤄내지 않았느냐? 이번 기회에 나를 미워하던 그 심보 좀 고쳐라. 그런 생각으로 나는 정당화하고 그는 그릇되었다라고 단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곤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가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곤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그 속에 비가 사람들 위로 떨어져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먹구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수던 그가 원수던 원수의 공경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고 심판 중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깊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이사야는 기도 중에 에돔에서 오시는 어떤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며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너의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가 그동안 포도즙 틀 밟은 사람처럼 피의 복수로 그의 영혼을 물들이고 있다는 것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에 대한 마음의 복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즙 원수와 악인들을 정죄하느라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원수에 대한 복수의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기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사야서 63장 4절과 5절은 이사야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원받을 해가 가까웠으나 도와주는 자가 없으므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사야는 분명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원수 갚는 날이 올 것이다. 심판 날이 올 것이다. 그날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복수심이 가득했고 복수의 칼날로 물든 피로 그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작 구원의 날에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붙들어줄 자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팔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고 그의 분노가 그의 영혼을 물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판날에 제가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워하는 자에 대한 미움을 그치지 못하고 여전히 복수의 칼날로 상상하며 제 영혼을 더럽히느라 정작 구원받아야 되는 그 심판의 날에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질까 싶어 거룩한 두려움을 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갈 날도 하루하루 다가오는 중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칼날을 휘두르는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또 그 원수들이 심판받을 날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 대한 소망도 있건만 우리의 삶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곳저곳 복수의 피로 얼룩져 있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에게 미움이 가득하고 정죄심이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모든 것 사라지고 주님 사랑만 오롯이 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